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표면적 신앙과 이면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표면적 신앙 혹은 이면적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셨어도 이게 문장을 보면 이제 뭘 말하는지 대충은 이해가 되시죠? 표면적 신앙이라는 것은 표면적,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 보여지는 신앙을 말하는 거고, 이면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드러난 것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존재로부터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표면적 신앙과 이면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또 선물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굳이 많지는 않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감사하게 잘 받았는데, 여러분 선물을 하거나 또 선물을 받을 때 선물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포장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네, 내용이 중요하겠죠. 네, 라면 박스에 들어있어도 그 속에 몇백만 원짜리 들어있으면 황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포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물이 부실하면 그냥 받을 때만 기쁘고 오래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용물도 좋고 포장도 좋으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나 굳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한다면 포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용물이 좋은 선물이 더 좋은 선물이라고 누구나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겉보기에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그 내면이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완벽해 보여도 그 내면이 쓰레기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신앙, 위선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겉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여도 그 속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찾는 마음, 내가 찾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다 중요해요. 내면도 중요하고 드러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런다면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내 내면을 가꾸려고 노력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만 지성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전 인격이 바뀌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받으시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전 존재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칭찬해주는 칭찬에는 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관심을 덜 갖고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평가에 기대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여러 차례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는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그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나는 너희의 전부를 원하는데 너희의 전부와 교제하길 원하고 너희의 전 존재와 연합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너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너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너희의 진짜 내면의 마음 진짜 마음의 동기가 함께 나와 교제하고 나와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네 주님 저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 보고 우리의 행동만 우리의 말만 그것만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별로 안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바뀌기를 바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여지는 행동과 태도와 습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앙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 민족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그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의 복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자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은 이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흐릿하게 보여요. 잘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계시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민족으로 복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줄 안다. 그래서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경의 길잡이가 되고 우매한 사람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사실상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해요. 실제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율법대로 살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면 지극히 선한 것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당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유대인들하고 불려지는 너희는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하죠. 스스로 믿고 있는데 뭘 믿고 있대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줄 알고, 그래서 우매한 자의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우매한 자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합당하고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게는 율법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서 나를 바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우매한 자의 교사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 되고 어둠 속에 비치고 맹인의 길잡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스스로 믿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문제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남에게는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안 가르쳤대요. 다른 사람보로는 그렇게 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향해서 너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자기의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드러날까 봐 자기를 감춰요. 그러면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자기를 더 거룩한 척해요. 실제로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거룩이 뚝뚝 떨어지니까. 근데 실제로 거룩하지 않아요. 스스로 부끄러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해요. 성전 어귀에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기도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금식하고 시키지 않았는데 머리에 기름 바르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못 살면서 거룩한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척 자기를 숨기고 저쪽에 조금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너 이런 죄인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야. 그것이 유대인의 죄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르쳤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바꿨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이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반포하고 있지 않느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도둑질하고 있다. 어떻게 도둑질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도둑질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농사를 짓거나 무슨 물건을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종교와 정치의 도시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어디서 얻냐 하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예배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오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나 소나 염소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데리고 오다가 집에서는 제일 순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양 데리고 오다가 중간에 애가 발이 삐끗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은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러면 그 양은 팔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 같은 데서 제일 좋은 양을 사야 돼요. 그런데 제일 좋은 양을 사려고 급하게 사려고 하면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 씌우죠.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한두 번 그러다 보니까 아예 힘들고 어렵게 집에서부터 양이나 소나 염소가 끌고 오지 말자. 아예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자. 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베들레헴 같은 데에서 목축업이 성행하는 거예요. 양 키워서 젖잘려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로 쓸 것에 팔려고 비싸게 돈 붙여서 웃돈 줘서 팔려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성전에 올 때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는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지방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이집트 지역에 살던 사람들, 또 터키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자기 동네 돈 갖고 왔는데 성전세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으로 드려야 되니까 돈을 바꿔요. 환전하는 거죠. 환전할 때 또 뭐가 붙습니까? 환전하면서 또 돈을 얹혀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환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도둑질 중에 하나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얘기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는 데에는 그들이 금융업을 해서 그래요. 금융업. 그럼 아시죠? 제가 꼭 이름을 안 말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쫓겨다니고 하니까 재산을 다 금으로 바꿔갖고 있다가 이제 금 팔고 하면서 이렇게 은행 금융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금융업은 돈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 돈 빌려줘서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돈 빌려주고서는 이자를 받잖아요. 성경은 이익을 위해서 이자 받기 위해서 돈 빌려주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은 자기들의 부와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을 한대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간음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간음을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자유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도 간음이겠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이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겼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우리가 다시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자라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는 예수님 오시는 이 60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했대요.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라고 말했으면 아주 쉬울 텐데 성전의 물건이 아니라 신전의 물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구별되어진 표현인데 성전의 물건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들, 그 당시에는 신전이 워낙 많았어요. 그런 신전들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겨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장려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이나 은이나 세공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제공해 주면서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들은 그 모든 신상들과 모든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기는 알았는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줬다고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장려했다고요. 그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유익을 삼았다고요. 재미있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그런 거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들이 율법을 맡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니까 그렇게 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도리어 모독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만방 가운데 높여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맡았던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스스로가 그러한 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으나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알고 있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그 존재가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켰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한 것이죠. 자, 이 모든 내용은 유대인이라 불려지는 내가라고 규정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책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도 부딪혀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볼 때 기독교를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떤 인터넷에 있는 게시물에다가 댓글을 달기만 하면 개독교 꺼져 이런 말들이 한 번에 10개씩 달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될 우리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욕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최근에 이현 형제가 타지키스탄으로 파송 가기 위해서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현 형제가 속해 있는 MVP 선교회 총무 간사님이 훈련 간사님이 축복해주면서 총무 간사님이 아니라 대표 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터키 지역에 있는 복음화율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터키 지역에 20%씩 복음이 증가되고 있대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땅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모슬렘 땅이잖아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복음의 성장률이 20%래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타지키스탄도 15%인가 16%인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에는 복음의 성장률이, 교회 성장률이 약 20% 정도 됐었어요. 그런 얘기 뭐냐면, 교회에 만약에 100명인 교회라면 1년이 지날 때마다 120명이 돼요. 성장률이 20%란 얘기는. 2년 후에는 140명이 돼요. 3년 후에는 170명이 되고요. 4년 후에는 200명이 되고.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년 안 돼서 교회가 막 개척만 하면 교회가 막 커졌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교회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100명이 있던 교회가 1년 후에는 90명으로 줄어요. 2년 후에는 80명으로 줄어요. 3년 후에는 70명으로 줄어요. 4년 후에는 50명으로 줄어요. 10년 안 가서 이제 한 서너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렇게 됐다고요. 마이너스 12%예요. 성장률이. 왜 그럴까요? 왜 20, 30년 전에는 20%씩 성장하던 교회가 지금은 마이너스 10%씩 떨어지고 있을까요?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질 못해요. 처음에는 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술 먹으면 안 되는 교회,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교밖에 없어요. 물론 전혀 없진 않군요. 그 장로교, 그 칼빈주의 교단 장로교회에서는 술, 담배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나 모든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라고 해서 다 술, 담배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려지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 사진을 보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설교 준비하시잖아요. 담배 피는 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맥주 한잔하고 그 와인 한잔하고 하는 거 천국 못 갈 대단한 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 담배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술, 담배가 우리 민족을 망치고 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자 해서 술, 담배 안 하기 시작한 거야. 술 때문에 집안 망해가던 사람들이 조금씩 회복돼요. 가정이 평안해져. 부부 사이가 좋아져. 자녀들이 건강해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면 술 끊게 되고 담배 끊게 되고 못된 짓 안 하게 되고 노름 안 하게 되고 야, 교회 다니면 정말 바뀌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못된 사람 만나면 야, 너도 교회 좀 가야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교회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예 술을 먹지 말든가 아예 그냥 대놓고 술을 먹든가 하시지 이렇게 해요. 저 교회는 다니는데 술 한 잔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술 먹고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드시든지 아니면 정말 꿋꿋하게 먹지 말든지 왜 여러분 비겁하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비웃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신앙 없다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살든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고 그러니 비웃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죠.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함부로 괴롭히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괴롭히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벌 내리셔. 헛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괴롭힌다고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사람 막 번개 때리고 막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나 안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괴롭히면 안 돼. 그가 기도하면 큰일 나. 그랬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닌 사람도 자기 애가 막 죽을 병에 걸리거나 뭐 큰 병 걸리면
교회 다니는 자기 동료에 가서 기도 좀 해줘. 우리 애가 아파. 기도 부탁을 했었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애가 아픈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애가 아픈데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신뢰하죠.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대우 받으시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과 저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영에 있지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척,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 겉으로만 율법을 아는 척,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척하는 유대인들을 따끔하게 야단치면서 너희도 구원받지 못해.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도 너희도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 답은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2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결국 다음 주에 우리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근데 오늘은 제가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내용을 짧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제가 저희 막내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형준이가 임신했을 때 저는 익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익산에 있을 때 제가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엄청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익산에 있던 교회에서 중간에 제가 사임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집도 절로 다 없어지고 빚만 지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저희 아버님 댁에다가 두고 저는 공장의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면서 돈 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돈 벌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때 어땠다고요? 저희 아내 뱃속에 막내 아들이 임신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1년 가까이를 제가 같이 있어주질 못했어요. 형준이가 저를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같이 예배 드리려고, 예배는 같이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만나면 형준이가 저를 얼마나 어색해 하는지요. 아빠라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춰줬으니까 형준이가 저를 얼마나 어색해 하겠습니까? 저도 어색하죠.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이라고니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큰 애들, 나와 함께 태어날 때부터 같이 지냈던 희준이나 승준이랑은 좀 다르죠, 느낌이. 그러나 내 아들이니까 제가 토요일 날이면 같이 안고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잘 못해요. 다른 애들은 말하는데 얘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되게 애가 수줍음이 많고 되게 잘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잘 삐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제 마음은 내가 얘랑 못 놀아줘서, 내가 얘를 제대로 잘 못 돌봐줘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막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겠습니까? 막내 아이한테 제가 앉혀놓고 조영준, 너 똑바로 들어. 그렇게 부끄러워한 거 아니야. 어디 가서든지 당당해. 제가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조영준 들여다 놓고 너 잘 삐지면 안 돼. 남자가 돼서 이렇게 잘 삐지니 앞으로 네 속상한 일 만나도 절대 삐지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얘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조형준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형준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좀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저 형준이가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찬양할 때 형준이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막 되게 신나게 찬양을 했어요. 요즘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애가 되게 활기차졌고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형준이한테 날마다 너 삐지면 안 되고 너 활기차게 살아야 되고 너 웃으면서 지내야 돼. 너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제가 가르쳐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거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아이랑 볼 때마다 놀아줬어요. 제가 예전에 못 놀아줬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놀아주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여력이 안 될 때 못했어요. 애가 원해도 제가 못해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여력이 될 때마다 같이 안아주고 놀아주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같이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죠.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원래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낯선 관계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예전 저희 형준이처럼 아주 우울한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죄가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항상 기뻐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랑 놀아주길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세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내 슬픔이 점점점 희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온전해 버려요.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내가 거룩해져야지, 경건해져야지,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그것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를 바꾸냐? 우리 영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를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내 존재가, 내 영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개념을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 때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라는 소중한 시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정성을 다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였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기숙사에 혼자 지내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지낼 때 월급도 140만 원밖에 못 받으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지낼 때, 그때 토요일 날이면 이제 같이 만났고 이제 하룻밤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사역을 안 했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좋다라는 교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저희 이제 막내 형준이가 태어나 있었으니까 형준이 때문에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저처럼 저쪽에 유아실이 있는데 같은 데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복도에서 예배 드렸어요. 로비에서 화면 보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다녔는지 몰라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가 내 영혼을 변화시켜요. 어떠한 가르침이 날 바꾸는 게 아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드러냈는데 유대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대로 잘 살고 싶어도
잘 살아낼 능력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를 바꿔주셔야지만 가능해요.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게 해버리셨어요. 속죄,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버리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수준이, 우리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상태가 바뀌어지는,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어지는 비결은 뭐냐?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뛰어노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준이가 저의 사랑을 받으면서 바뀐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바뀔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차근차근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뛰어노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바뀌게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혹은 찬양으로 혹은 기도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말하기를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감사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며 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게 좋긴 좋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기는 있구나 라는 이미지를, 그러한 작은 희망이라도 던져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한다면 정말로 바뀌어요. 정말로 베드로가 바뀐 것처럼, 바울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팀이 첫 번째 불렀던 어린이 찬양 있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제서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변화를 추구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대로 얘야 괜찮다. 나는 충분하니까 너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입맞추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시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십니다. 그 주님은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작은 생명이라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복된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주를 믿고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신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게 열랄레가라 스가라바바라바 열랄레가라.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하고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께 내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아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예 주님 저희가 주를 위해 움직이겠습니다. 저희가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리게 열레가라 스케라바바라바 열레게셀레게 서오리게 샤라 스케라바바라바 열레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기 시랄레가라 스케라바 성령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바시랄레가라 스케라바바라바 열레게 아라예 열랄레가라 스케라바바라바 열랄레가라 스케라바 주님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았으나 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알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고 어둠 속에 빛이 된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살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이 도리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게 하는데 쓰여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독교인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멸시케 하는 일을 하지 않는가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를 바꿀 힘이 없고
하나도 어김없이 율법을 지키며 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가장 작은 자라도, 가장 연약한 자라도 예배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걷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씩 맑은 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고 주님께 우리 전심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마음 상해 있고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소망이고 내가 내 날개 그늘 아래 너를 품고 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하며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생각과 신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